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배를 위하여 사부예배위원회 새가족 등록부로 섬기시는 송지성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를 이 새벽에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할 때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뉘어 반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며 품어주어 이 나라에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명성교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길 때 주님께서 기쁘시게 쓰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늘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와 군 선교 감당하실 때 늘 건강과 능력 주사 섬기시는 곳마다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교정 선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등 맡겨주신 일 은혜로 섬기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한 가족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27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제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셨고 현재 본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노영상 목사님 나오셔서 공감 능력을 갖춘 사회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반갑습니다. 또 수능 보는 날에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선교지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사람이 서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은혜 끼칠 것 같지는 않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갖춘 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보통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잘 읽어보면 이상적 교회나 이상적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이제 이상적인 바람직한 사회인가 이제 이런 것을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12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각각은 그의 지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기계하고 다르게 유기체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것은 일종의 기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의 부속들은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빼서 버릴 수 있습니다. 교체하고 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우리는 다리를 쉽게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기체는 전체적으로 한 몸을 이렇게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도 필요 없는 것으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유기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살 때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가족과 같은 끈끈한 관계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뇌가 중심이 되어서 신경 조직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각자는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적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사이에 신경 조직망 같은 성령이 계셔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하나의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 중요한 그 요소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몸을 이루게 한다.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몸은 질서 잡힌 하나의 몸이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결합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지만 성령이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하나 돼서 사는 게 바람직한 이상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체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몸을 하나로 세웁니다. 사랑은 나누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재결합, 영어로 이걸 리유니언이라 그러는데 사랑은 나누어진 것을 재결합하는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 신경 조직망과 같은 성령과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와 사회는 죽은 시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서 뭐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그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26, 27절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그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 사회가 이제 하나의 유기체인데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의 중요한 유기체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유기체적인 사회가 되려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동시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그 유기체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동고동락이라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같이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이런 것을 유기체의 중요한 특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중 발가락 하나가 상처를 입어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온 몸은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몸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손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손에 상처가 생기면은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성원 중 하나가 잘 되면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남의 고통과 이러한 남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능력, 그러니까 남과 이렇게 고통을 함께하는 능력을 우리는 무슨 능력이라 그러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기뻐하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내가 수용해서 동일한 감정을 갖는 거,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회가 될 때 좋은 사회가,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울고 있는데 아내가 울수록 남편이 기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공감 능력이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이에요.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게 무슨 아사리판이지 무슨 그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가정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면 같이 기분 나빠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해 줘야 되고, 이게 서로 나누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을 영어로, 아침부터 영어 쓰고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쁜 건데,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compassion이라 그럽니다. compassion을 번역할 때 가장 좋은 번역이 저는 공감이라고 보는데, come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together라는 뜻입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파토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일종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compassion, 공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감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면 같이 불행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면 같이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능력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컴패션이다. 앞으로 좀 컴패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공감 능력과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는데, 붕괴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지금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공동체가 다 그렇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유기체 같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고통과 희생을 주어서라도 나만 잘 되고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깔고 뭉개도 누구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 상실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남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짓밟아야 하는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학교는 행복한 학교가 아닙니다. 이게 학교도 이렇게 서로 공감의 차원에서 있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학교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같은 작금의 경쟁 교육은 내가 우위에 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각인시켰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스스로 패배자라 여기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 공부 잘하는 몇 명은 기분 좋은데 나머지는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1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반성해야 되는 지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하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어서 강자의 부류에 속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강자의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자의 부류에 속해 약자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러한 경쟁의 수레바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밥을 굶으면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밥을 굶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온갖 폭력이 만연해지고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공감 능력의 상실에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폭력을 가하고 왕따시킨 학생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서 동물과 같이 폭력적 행동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피차 물고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면 경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잘 되고 살아남지 않은 사람들은 못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쟁에 살아남은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한 사람이든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경쟁은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극단으로 경쟁하면 아무도 그 속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사회로부터 서로의 아픔을 져주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너의 기쁨이 어디 나의 기쁨입니까? 너의 고통이 어디 나의 고통입니까? 그런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잘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감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은 우리 사회가 공감 능력이 있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저는 선진국의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라는 것이 이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얘기하는 건데,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우는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통함을 느낀과 동시에 그 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좌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희생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로 여기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의 마음에 공감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일마다 때마다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옛날 태안의 기름띠가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름띠를 제거하셨고, 최근에 또 뭐 정신대 간 사람들을 또 이렇게 위로하셨고, 최근에는 또 이태원
유가족,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에 빠져 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감 능력입니다. 또한 잘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 아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우리 이제 속담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죠? 예? 사촌이 밭을 사면 가서 축하회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들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그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딱 지적해서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아주 식구들을 괴롭히면서도 식구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힐 때 자신도 괴로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입가에 웃음을 짓는 사이코패스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악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는 폭력화하고 결국은 모두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작은 능력의 차이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차등화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노력한 사람에겐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등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러한 차이를 절대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경쟁적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든 우리 어른들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만든 입시 제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교육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쇄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공부 잘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정말 어릴 때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려가지고 그 경쟁의 수레바퀴 속에서 짓이겨서 사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통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쇄신하고, 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끝까지 공부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혀서 그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보다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로서 하루 내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그들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수능일이 되면 겨울에 혹한이 몰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온화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경쟁이라는 것에 그 바람을 좀 빼니까 오늘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날씨도 못 참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괜찮잖아요. 왜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서 그러나 이제 수능의 찬바람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지 않도록 시험을 마친 자녀들을 오늘 잘 보든 못 보든 좀 부모들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철없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그 시험 망쳤다 그러면은요, 그것도 못하냐고. 에? 뭐 자기는 잘했습니까? 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잘했든 못했든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탕수육도 시켜주시고 즐거운 그 하루로 마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을 야기하는 이러한 치열하고 혹독한 제도들을 정신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보기에는 제일 이 학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독일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것을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그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학생 때부터 그것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독일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하루 종일, 아니 그들의 삶 전체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도 행복하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행복하고 잘 보든 못 보든 니네들 염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나라의 모든 수험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난 동안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 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힘든 경쟁 상태하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한국의 모든 학생들과 또 그들을 잘 양육한 부모님들과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